오늘 레위기 25장의 내용은 땅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안식년이 나왔죠. 그리고 또 8절에서 12절까지 신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안식년과 신년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외에 또 다른 절기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절기의 내용이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23절부터 뒤에 보면 이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또 가옥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규례들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처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오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안식년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안식년은 말 그대로 안식일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이 말씀처럼 안식년은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에 뭘 심고 또 거두고 하지만 7년째 됐을 때는 그 땅을 쉬게 하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시는가? 또 뒤에 나오는 이 신년도 마찬가지죠. 신년도 더 나아가서는 50년째 됐을 때 땅을 포함한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안식하고 쉬는 그런 해로 정하신 것인데, 우리 사람이 쉬는 거는 안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땅이 안식한다.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인 근거로 주기적으로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땅을 쉬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농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내용을 아시는데, 근데 사실 이 안식년 제도의 규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왜 하나님의 땅을 쉬라 이렇게 하셨냐면, 쉬게 하라고 했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땅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 땅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그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7년에 한 번씩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러면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쉬게 하라면 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의미는 특별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사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새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카 롯과도 땅의 문제 때문에 헤어집니다. 또 아들 이삭도 운물은 결국 땅의 이야기거든요. 운물 때문에 계속 이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야곱과 또 요셉 다 결국 땅의 문제, 해프닝이 그들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430년 동안 자기들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에 보니까 광야는 그들이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아니 더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 또 이방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되고, 한참이 지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경험하고, 또 무려 2000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 땅이 없어서 전 세계를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이처럼 땅의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 역사와 같습니다.
근데 이 땅의 이야기의 이면에는요,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과 또 끊임없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땅에 대한 규례를 일찍이 정하신 이유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처럼 안식년, 희년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에 대한 문서가 있잖아요. 만약에 땅 문서 없으면 어때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막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우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 땅 문서 있고 토지 문서가 있으면 딴 사람이 뭘 할 수 없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시년은 이 땅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계신,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히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뒤에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 한번 보시면 토지에 대한 규례들이 또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사고 팔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파별로 또 각 그 집안별로 가문별로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기의 그 지파별로 계속 이어서 갔지만 그것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 되거나 또 죽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땅이 때로는 팔리기도 하고 소유권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이 신년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원상태로 다 돌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종들도 또 땅도 모든 것도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년과 신년 제도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했어요. 그렇겠죠. 6년 동안 땅을 잘 심고 거두고 이랬는데 7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럼 7년째는 뭐를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그럼 7년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돌보심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6년 때에 하나님은 3년 동안 먹고 쓸 것을 다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3년일까요? 당연히 6년째 그 해에 거둘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6년째 되는 날. 그리고 7년째는 아무것도 심지도 말고 하지도 말았으니까 7년째는 7년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8년째 되었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또 심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치를 6년째 되는 해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거든요. 야, 내일 뭘 먹어야 되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 것을 준비하고 또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것도 그 다음 날 것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이제 신년의 의미, 신년이 나온다고 했죠. 신년 말씀 잠깐 보면 그 가나안에 정착한 해로부터 매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지켰고 그 7년이 7번 반복될 때 이듬해 신년을 정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이 시작될 때 실제로 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각 나팔이라 하죠. 그것으로 그들이 나팔을 크게 불었기에 그런 이제 이름으로 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이 되면 땅은 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종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종이었지만 신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자기 기업을 잃었던 자도 다시 다 찾습니다. 내 땅을 잃어버렸던 자도 다시 찾게 되고 먼 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또 일이 있어서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온 후 이 신년은 온 세상,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래의 위치, 또 원래의 모든 구실들을 회복하는 그런 해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신년의 개념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특별히 이 신년과 안식년은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의 선포, 참된 안식, 그것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금 찾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